오늘은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혼자 성전에 이렇게 앉아 있을 시간이 있어서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 있구나. 내가 교회에 나와 있구나. 나 같은 것을 주님께 찾아와 주셨고, 또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셨고, 주님과 함께 살고자 내가 이렇게 성전에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온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소중함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설명해요. 여기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담력이 뭐예요? 겁 없이 용감한 기운을 말해요. 겁 없이 용감하게 성전으로 들어왔대요. 이것은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특권과 그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곳에 앉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할까요? 그저 안식을 찾으려고? 아니면 오라고 하니까 와주는 마음으로? 구경하고 싶어서 얼굴 도장 찍으려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라도 한 자락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어요. 성전 뒤에서 한참 앉아 있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같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와야 할까요?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대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냐면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 진실하고 확고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대요. 성전에 앉아 있어도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음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요. 믿음.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들을 찾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지켜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바울은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창세기로 올라가서 창세기는 에녹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의 인생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대요. 22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에녹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6절에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셔요. 당신을 쫓고 선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러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나와 늘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와야 할까요? 23절에 나와 있어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드십시다 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굳게 잡아야 할 희망이 있대요.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요. 희망이 없이는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과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소망과 희망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공동체 속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과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우리가 연태까지 한 일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망을 잃고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애들도 다 키워야 되고 애들 학원 보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말고 차라리 더 편하게 즐기면서 편하게 있으면서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더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문을 다시 봐야 되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드십시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한 분이래요. 그분에게 희망이 있다고 가르쳐 줘요. 들여다봐야 돼요.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데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때 그 약속이 성사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서 그 약속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재물이 더 중요하고 권세가 중요하고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그거 다 집어치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큐티 본문 중에 시편 49편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재물을 추구한대요. 그런데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어요. 더 나아가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대요. 49편, 시편 49편 7절에 보면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 그 몸값을 지불할 수도 없으니 인간 생명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돈으로 희망을 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인정하는 자들의 운명을 보아라. 그들은 양같이 죽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들의 몸은 호화로운 저책에서 떠나 무덤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내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에 있고 권세에 있고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소망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께서 생명으로 건져 주신 거예요. 이번 주에 가만히 뒤에 앉아 있는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기도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내가 재물에, 권세에, 명예에, 안락함에, 평안함에 그런 것들의 소망이 있다고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진짜 우리의 소망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생, 이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와야 할까요?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올 때 늘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극도적인 이기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남과 관계가 지극히 계산적이고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하게 될까 늘 따지면서 사람들을 대해요. 부모나 형제 지간에도 손익을 계산하는 세상이니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만남과 관계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충격이 생기면 쉽게 다 깨져버려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대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정해줬대요.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라고 말해요. 성전에 들어오면서 내가 돌볼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한 거예요. 내 일들을 통해서 누가 격려를 받을지를 고민한 거예요. 자세히 깊이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주변의 믿음의 동지들을 돌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수많은 핍박이 있어도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셔요. 자녀들아 말로만 하지 마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마라. 사랑이라고 이야기만 하지 마라. 혀로 하지 마라. 말과 행동으로 해라. 진실함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회에 사랑을 수없이도 강조하고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지 서로 격려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돌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머리에서 생각이 나요. 그분이 생각이 나고 그분의 처지가 생각이 나고 그분의 마음이 생각이 나고 그분이 슬퍼했던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그리고 아파하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보아 격려할 수 있도록 내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 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혼자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다 지니고 있어요. 근데 서로 격려하며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전에 들어와서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생각이 나고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이 나고 나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들에게 격려하고 사랑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새 가운데 서로를 가장 잘 격려하고 돌보는 새가 있대요. 그 새가 뭐냐면 기러기래요. 기러기는 그렇게 강한 새가 아니래요. 날개도 약해요. 그러나 기러기는 새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간대요. 기러기는 떼를 지어서 V자 형태를 이루면서 날아갑니다. 앞에서는 기러기가 공기의 저항을 다 뚫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 기러기 덕분에 다른 기러기들이 쭉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미물의 새들도 참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마땅히 서로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특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그 시기에 있을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로 모여야 큰 은혜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라고 말씀하셔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보통 박해가 아니라 유대주의자들과의 박해, 로마 제국으로의 박해, 양쪽으로 이중적인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믿음을 버려버리고 교회를 떠나자 했대요. 너도 나도 무섭고 두려우니까 교회 공동체 나오지 말자, 예배 드리지 말자 하는 성도들이 점점점 더 많아졌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종말의 때를 달리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모이지 말자, 중단하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중단하는 사람들은 바쁘고 분주하고 번거롭고 위험하니까 자꾸 모여들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쁠수록 함께 모여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여야 합니까?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으로 모일 때는 현장으로 모여야 돼요. 현장으로 모이지 못할 때는 온라인 유튜브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함께 예배해야 돼요. 함께 예배해야 돼요. 오늘은 쉬자, 바쁘니까 넘어가자, 예배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영상 보면 된다, 이런 말 안 돼요. 그 시간에 함께 예배의 시간에 모여야 돼요.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함께 예배 시간에 모여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때일수록 성전에 모여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예배 끝나면 온라인 방송 그 채팅창을 봅니다. 뵙지 못하는 분들 그 창에 쓰신, 예배하면서 쓰신 글을 보면서 함께 예배했다는 것에 감격을 느껴요. 함께 예배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에 감격을 느껴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누리면서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콜카타 식물원이라는 것이 있대요. 거기 보면 반얀나무가 있대요. 반얀나무. 이 나무는 참 특이한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 그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 줄기에서 또다시 아래로 땅으로 이렇게 줄기를 뻗어요. 그래서 그 줄기들이 다 나무를 받치고 있어요. 그 한 그루의 나무가 400m나 되는 큰 범위에 큰 숲을 이룬대요. 그 나무는 딱 한 개예요. 한 개. 그런데 서로 지탱해 주면서 같이 그 나무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반야나무의 특성이 예배 속에 들어있어요. 서로 각자 다르지만 각자 자기 위치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예배하는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탱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면서 대화하고 교제 나누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저 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여서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내 욕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맨날 미워만 하고 맨날 뭐라고만 하는 격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선함도 없고 그런 힘쓰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나 잘 되려고 내 욕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된다는 그 허울 좋은 핑계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 자리에 모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새벽을 드리지 않으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앉아있다 일어서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계림교회로 모인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옆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 시대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는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오고 가시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동조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나의 몸부림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